여러분 요즘에 영화 좀 보고 계세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화 호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 어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주 휴가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몇 주 전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나홍진 감독. 곡성 아시죠, 여러분? 곡성의 감독인 나홍진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쳐다보다가요. 네이버에다가 쳐봤어요. 호프 그 관람 후기를 좀 보고 싶어서요. 근데요, 베스트 1등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나홍진 감독이 찍은 게 아니다. 홍명보 감독이 찍은 게 틀림없다. 별점 1점. 네, 이걸 보고서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좀 재밌는 댓글이지만요. 여러분, 왜 이런 댓글이 올라왔을까요? 나홍진 감독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로 한번 시선을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클리셰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욕이 많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요즘 체감하는 건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다. 아마 그런 상황들은 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일어난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다. 지지난주가 정체성이었다면 아마 지난주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과 방향성이 온전할 때 교회 안에 어떤 뭐 분란도 없고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2주간 이걸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정체성과 방향성이 온전히 작동되는 선교지에 가니까 정말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아픔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방향성은 어떻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를 가면요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정체성, 한 방향성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워져요. 이번에도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세워졌거든요. 이 자리에 그분이 계셔, 은수가 아주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 울진에서는 또 누가 있을까요? 울진에 우리 민호가 오늘 간증을 했지만 민호가 정말 놀라운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를 보면 선교를 가면 웬만하면 분란이 없습니다. 선교 갔는데 분란이 있다? 정체성과 방향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선교로 다녀온 사람들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체성과 방향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선교적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울진과 제주에서 이번 주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매일이 선교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이 공동체 또 교회가 좀 헝클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 문제들, 뭐 비교 의식, 뭐 열등감,
어떤 면에서 나의 이 연약함이 언어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누군가를 뭐 뒷담화를 한다거나 또 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또 다양한 성향들이 있죠.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의 경험 세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비교적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원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있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의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얇거든요. 1시간이면 읽습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또 책이 생각보다 번역이 좀 잘못됐거든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설교는요, 이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 책을 근거로 한번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또 교회됨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나의 내면이 잘못됐지, 특별히 자존감의 이슈가 있다,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요 다양한 내면의 문제를 자존감에서 찾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가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전도한 게 있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하트 시그널이고 환승 연애인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이번에 특히 이제 남출들이 빌런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헝클어진 자아의 모습들, 몇몇 청년부 지체들이 좀 떠올랐다. 근데 이전의 저의 모습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요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요, 쟤네들 지금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 왜 현기를 이렇게 쓰다듬으시죠? 쓰다듬지 마세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자존감의 문제로 치환해 버립니다. 많은 연구들 혹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울이나 뭐 어떤 가정 폭력, 중독의 문제가 자존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살펴보면 자존감은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그 단어가 문장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어. 여러분, 사실 기분이라는 건 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나의 내면에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가 건드려진 것이죠. 그게 불쾌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로렌 슬레이터라는 심리학자는요 통계를 좀 내봤어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또 어떤 공동체의 문제들 가운데 자존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공동체에 있는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요 단순히 자존감이나 연약한 심성에서 그릇된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복음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아 안에는요 해결해야 될
어떤 내면에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이 있었어요. 편가르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져서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너희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해석돼야 될 우리의 두 가지 문제. 첫 번째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내면에 해결돼야 될 자아의 문제. 첫 번째는요, 자랑 중독의 문제입니다. 자기 증명의 이야기죠. 자,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을 보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어떤 칭찬, 나의 잘남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찾는 행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편가르기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관계가 있고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내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정 시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설교가인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아볼로에게 제자 훈련 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에게 훈련 받은 사람과 아볼로에게 훈련 받은 사람이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근거로 자랑하지 마라. 바울에게 배웠다는 사실로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사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 가운데에 담겨있는 내면의 욕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잡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직업, 성공, 학벌, 연애,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이나 사역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다면 지난 설교의 그 워딩 그대로 우월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자, 21절부터 볼게요. 바울이요, 너희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거 왜 자랑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시죠? 모든 것이 다 너희 건데 말이야.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다양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삶, 죽음, 현재, 미래. 자,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정리하는 말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고 여겨지는 것들, 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신앙의 모습들, 또 누구에게 훈련받은 것들, 또 사역의 모습들, 근데 또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세상의 것들, 삶,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좀 제가 비유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카피라이트가 뭡니까? 저작권이면 저작권. 요즘에 저작권 이슈가 상당히 있는데요. 노래나 영화나 소설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결과 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요 통쾌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선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카피라이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맥락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자가요, 저작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든 이가 다른 분이고 그것을 공급한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증명의 욕구, 우월함을 극복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저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자아의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평가 중독, 조급한 성취 욕구인 것이죠. 평가 중독, 조급한 성취 욕구.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자, 바울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심판을 받거나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나한테도 조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은요, 바울은 이런 부분이 탁월해, 아볼로는 이런 부분이 탁월해, 베드로는 이런 부분이 최고지, 근데 내가 아볼로한테 속한 사람이거든? 야, 너 바울 그거 없잖아. 이런 것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법정의 평가를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3절 띄워주시죠.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우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오늘 하루 무너졌던 나의 모습,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나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자,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대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평가,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6월에 우월함과 탁월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우월함은요,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타인의 평가, 타인과의 비교로 판단하는 것이죠. 탁월함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성취,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 중독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 탁월함을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평가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최종 심판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번 울진 선교에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간정을 통해서 좀 상황을 들으셨지만 종종 뭐 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결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요, 불쑥불쑥 막 튀어나옵니다. 울진 선교로 갔는데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배 목사님을 제가 좀 원망하는데요. 왜 원망하냐? 배 목사님이 아침 큐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박대를 받을 수 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 제가 이거 시그널인데? 이거 이번에 이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마을에 장례가 있었고 마을 이장님이 우리가 마을 잔치에 좀 쉽게 협조할 수 없다. 좀 진짜 미안한데 이건 좀 동네 예법상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교회에서 진행해라.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감사가 있었어요. 왜 감사했냐면요, 제가 배 목사님이랑 이번 울진 선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또 우리 울진에 계신 장대건 목사님 아들이 장재용 목사님이시거든요. 장재용 목사님과 셋이서 우리가 막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을 잔치 교회에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교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울진 장대건 목사님이 살짝 좀 걱정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사람들 분명 많이 안 올 텐데 그래도 이 마을 잔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살짝 주셨어요. 근데 내심 교회에서 우리는 하고 싶었다. 그게 좀 떠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몰아가시려니까 이렇게 몰아가시네? 라는 감사가 있으면서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장례 가서 잔치에 많이 올까? 여러분 몇 분이 오셨을까요? 10분 오셨습니다. 10분. 보통 저희가 마을 잔치 때 30분 오시거든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결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명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또 발견한 게 있죠. 10분만 오시니까요, 진짜 감사한 게 원투원이 가능한 거예요. 원투원이 뭐예요? 1대2 마크로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이 또 너무 좋았다. 근데 또 이제 다음 날 또 소식을 들으니까 새롭게 또 교회 오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로 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막 튀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요번 이 선교 가운데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대요.
심을 때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끝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 이게 세상을 덮는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해요. 이게 사실 복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주강 내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과를 빨리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작은 씨앗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평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종 심판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평가를 유보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자아에 남아있는 이 평가 중독, 조급한 성취 욕구가 해결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이 두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3의 길이 있다. 바로 복음적 자아, 복음적 겸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교만한 자아, 자랑 중독이죠. 나는 잘났어, 나는 우월해, 나의 만족은 사람보다 우월해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열등한 자아가 있습니다. 평가 중독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사람과의 비교에 얽매여서 사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요 동면의 양면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또 타인보다 나으면 자랑 중독으로 가요. 교만으로 가는 것이죠. 자, 반대로 타인보다 좋지 않으면 열등한 자아, 평가 중독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제3의 길, 복음적 자아를 제시하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이 복음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자,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누가 너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나에게 주어진 능력, 지혜, 재능, 외모, 믿음, 심지어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성격, 기질은 누가 준 것이에요?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기회는 누가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고 있냐?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왜 자랑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 복음적 자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적 자아를 복음적 겸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띄워주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자기 중심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자기 중심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겸손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고.
자,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자신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요, 나 중심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거기에 계속 그 남자 출연자들이 하는 게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너 마음은 어때? 너가 지금 나 좋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좋아해? 자기도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복음적인 겸손,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는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관심을요, 상대방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대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우월함과 탁월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탁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 사실 그 설교 때 다 이야기했거든요. 탁월하게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워딩으로는요, 복음적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요, 세상의 실패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성패, 인생의 모든 평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그리스도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요,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열등감도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복음적 겸손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은요,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지금 상황과 기분과 환경보다 나의 앞에 있는 속으로 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필요가 무엇이지? 그의 마음이 무엇이지? 여러분, 복음적 겸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면 누구도 서로를 쉽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경쟁할 이유도 없고요, 나를 과장하거나 나를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면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게 한 구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요, NEB, New English Bible 버전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진정한 자신을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온 세상을 얻어도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을 여겨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자신을 얻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정규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 설교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쇼츠로 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시에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아버지의 아들이시거든요. 온전한 관계 안에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최악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뭔가 좀 이 아버지란 표현은 좀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하세요.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를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적 겸손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생각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아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음적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죽전우리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복음적 겸손으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복음적 겸손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체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가 복음적 겸손으로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당신은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복음적 겸손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 깨어진 자아 온전히 받아지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